네,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요. 다른 농부들이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이제 집에서 마루에서 아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이 이제 나서 보니까 도둑인데 그 게으른 농부는 잠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 봐라, 어디 한번 담만 넘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쿵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도둑이 담을 넘은 것입니다. 잠결에 살짝 이렇게 눈을 뜨면서 게으른 농부가 또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 어디 집안에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습니다.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든 농부를 발견한 도둑은 그 농부를 지나서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기척에 또 그 농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 어디 안방에서 뭘 훔쳐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고는 또 눈을 감았습니다. 도둑은 안방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훔쳐서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게으른 농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 어디 다시 오기만 해봐라. 도둑이야 그래야 되는데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거 도둑이야 하면서 하는 것도 귀찮은 거죠. 그냥 자는 거죠. 계속. 참 어리석고 웃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집안 한쪽, 우리 거실 한쪽 구석에 운동기구가 언제 내가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도 모르게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없나요? 뭐 러닝머신도 있고 홈쇼핑을 딱 보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운동하리라 하면서 샀던 그 러닝머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거 아니라고 빨래 널어야 되는 거지 그런 데서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버린다 하면서 아직도 못 버리고 이제 끼고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곳, 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드라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면 이제 떠오른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키일까요? 2m 90cm. 1m 90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2m 90cm면 지금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키 큰 사람, 뭐 농구 선수 정도 되는 키가 아니고요.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에는 골리앗 말고도 거인 장수가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골리앗 말고도요. 이스브비노, 또 삽, 라흐미, 또 이름은 나오지 않은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라흠이라는 장수는 골리앗의 동생이었고요. 이렇게 가드에는 골리앗 외에도 4명의 거인 장수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은 처음부터 가드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네, 이 말씀을 보면 그 헤브론 땅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고 그 산지에 살고 있었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정복했을 때에 그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아낙 사람들이 살게 된 땅이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는 그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땅에서는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을 그 땅에서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고 그 다른 땅 가드와 가사와 이런 땅에서 다른 땅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은 땅에서는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드 땅의 위치를 제가 지도로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가드라는 땅입니다. 그 밑에 붉은 글씨로 유다라고 적혀 있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이 바로 가드입니다. 근데 가사와 아스돗은 보면 그 왼쪽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가드는 유다 지파의 산지와 블레셋 해안 평지 그 경계에 있는 아주 애매한 땅이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인족이 살게 되었고요. 산지도 아닌 그 땅을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가드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사무엘이 에벤에셀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했는데 그 땅 가운데 가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었고 사무엘이 되찾아온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 가사와 아스돗처럼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몰라도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이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도 아니고 정복하지 않은 땅도 아닌 아주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 왕 시대에는 그 가드 땅이 다시 블레셋 손에 넘어갔고요. 그 가드 출신 골리앗과 거인 장수들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드 땅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이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곳, 이런 가드 땅 같은 곳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의 땅은 언제든지 적의 손에 넘어가서 그 세력이 커져서 나를 위협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맨날 거기서 거기인 신앙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덧 밀려서 또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가드 땅 같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예화처럼 영적 게으름과 타협으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나? 정말 내 신앙이 이 정도였나? 라고 싶을 정도로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가드 땅을 과감하게 점령해야 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바로 그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드 출신이었던 거인 장수 4명도 모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가드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가드 땅은 우리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곳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인 장수들이 득실되는 가드 땅은 누가 봐도 점령하기 힘든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드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타협하지도 마시고요, 내버려 두었다가 또 당하고 또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기고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는 11조 생활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취미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신앙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지 않는 시간과 돈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아마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아실 것입니다. 나는 알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가드 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드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드 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역대상 18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다윗은 이 블레셋 그 가드 땅, 그 이스라엘의 가장 인근에 있는 가드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바로 인근에 있는 남쪽의 모압 땅과 또 북쪽의 소바 땅과 다메섹까지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가드를 시작으로 한 곳 한 곳 점령해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탈취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역대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를, 남쪽과 북쪽과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탈취물까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헌물들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과 그 헌신, 그 헌물과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덤으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북쪽으로 가장 인접해 있었던 그 소바 땅 그 북쪽 그 위에 있는 하마 땅을 주셨고요. 남쪽으로 모압 땅 아래에 있는 에돔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하마 땅은 스스로 와서 속국이 되었고요. 또 에돔은 다윗이 출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비어 있을 때, 다윗이 없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에돔이 공격해 왔을 때에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에게 피하여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하려고 한 것은 다윗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 인접해 있는 나라들만 정복을 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땅들까지 스스로 와서 속국이 되고 스스로 쳐들어왔다가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순식간에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과 홍해까지 이어지는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윗 왕국의 지도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 황토색으로 있는 땅이 사울 왕 시대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땅이 다윗이 점령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땅까지 있어서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그 홍해까지 갔기 때문에요. 나중에 솔로몬 왕 시대에 북쪽으로는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한 또 유럽과의 무역, 남쪽으로는 애국과 홍해를 통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다윗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한 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끊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대로인 신앙, 늘 불안불안한 믿음이었다면 그것은 타협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딪히고 도전하여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땅입니다. 가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거기가 뚫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도 좋고요, 새벽 기도나 밴드를 통한 말씀 묵상도 좋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문제도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덤의 은혜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득 땅은 무엇인지, 나를 괴롭히는 거인 장수는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바로 그 가드 땅을 정복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과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